1절부터 대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 종과 우리의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희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우신 그 인자와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사온데, 그 인자와 그 위로하심을 저희들이 마음을 주께 드리며 받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사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11월 달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항상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에 풍성하게 부를 누리면서 지위와 명예를 얻고 살아간다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처럼 만 믿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면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다른 고난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질병으로도 고생하고 생애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도 고생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죽게도 하시고,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은 주님을 증거하고 났는데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주님은 서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위로와 인자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그렇게 주를 찬송합니다. 여기에 위로와 인자의 그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은 우리는 위로와 자비만 생각하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는 이 세상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먼저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는 고난에 그 사랑하는 종들을 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육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난에 처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사람이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남편이나 부인도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인간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갈 때 한없는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먹는 것도 다 소용이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영광도 소용없고 권세도 소용없고 모든 부와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아무리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홀로 서야 되는 때가 인간에게는 죽을 때만 아니라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홀로 서야 되는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순간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와 같은 고난을 사도 바울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택했습니다. 우리의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8절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어 표현에 보면은 beyond abilities to endure 이렇게 됐어요.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있고 그것으로 전혀 이겨나갈 수 없는 내 힘이 역부족인 내 힘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는, 도울 수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아직도. 갑자기 낙에 닥치면 죽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폼베이라고 이탈리아에 있는 화산으로 덮인 도시를 발굴을 아키아지스트가 그걸 이렇게 발굴을 해 나가는데 한 곳을 보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체인에 묶여 있는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용암으로 덮였기 때문에 라바로 그런데 손을 이렇게 뻗치려고 하는 그대로 죽어있는 모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인데 그게 감옥인데 화산이 터지니까 용암이 흐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면서 간수가 열쇠를 감옥에다 다 던져줘서 자기 거 풀고 나가도록 해줬는데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열쇠를 던져줬는데
한치가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뻔쳐봐도 한치가 모질라요. 한치가 모질라서 그 열쇠를 잡지 못하고 용암에 의해서 죽어간 화석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한치, 그거 원인치만 뻗을 수 있으면 나가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삶에서 어떤 찰나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살 소망이 없었다고 했어요. 생명의 소망이 없어진 상태.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사도 바울이 지나가야 됐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통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싸울 때는 아직도 괜찮은데,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해질 때는 인간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 의지할 수 없는,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어려운 상태로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떠들어대도 죽을 일이 당하면 무신론자도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거든요. 자기가 부인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런 어려움을 왜 지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게 어려움을 지나게 하세요. 어려움을 정말 지나는 자들은 훌륭한 아름다운 자들로, 연단된 자들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적당히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처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왜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느냐? 그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위로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나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어려움이 없는데, 저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금년에 제가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가는지를 매일 제가 다이어리를 썼어요. 짧게 사역들을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를 읽어가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카운슬링을 해야 되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개인이 가정이 모든 어려움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나가 있는 딴 데에 가 있는 사람이나 딴 성도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봐요. 가족 식구가 위로하지 못해. 서로가 위로는커녕 서로가 짐이 되고 서로를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 더 많아요.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사탄에 휩쓸려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더 많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것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또는 영적인 그 어려움, 수많은 여러 차원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 제 주위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 가난한 나라가 모든 어려운 나라를 가보면 이 세상에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사람이 그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버림받고 홀로 죽어가야 되는 자가 너무도 많아요. 그게 꼭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에요. 온갖 것으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위로로 위로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변할 수 없는, 누가 어떤 사람이 미쳐서 자기 몸을 자기 칼로 막 찢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부부가 서로 칼로 찢는 것, 상대방을 찢는 건 자기 몸을 찢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도, 우리 가족의 몸도 모든 거로, 말로, 주먹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 모든 걸로 서로 찢으면서 이 세상 사람이 서로 그렇게 죽이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이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육신으로는 되지 않는, 인간의 위로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되지 않는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성실의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은 종교적인 지식입니다. 여기 인간의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식까지라도 교만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대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사랑은 빌드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한이 있어서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돼. 고린도전서 13장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지식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가 이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나갈 때 저건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걸 먹는 걸 보면은 시험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1절에 있는 말씀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사에 사랑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이 모든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you are nothing.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you gain nothing. 하나님의 은사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너는 울리는 꽹과리고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한없는 어려움 속에 거하고 살아갔던 우리예요.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예수도 핍박하는 감옥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던 자기는 하나님 법을 누구보다도 잘 배우고 잘 알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전날은 남을 파괴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생명이 다하도록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죄인에게도 베푸시기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만 골라서 세상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생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뒤집어집니다. 뭐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나아지질 못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새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선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의 위로로 위로할 수 없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들도 남을 하나님의 그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해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론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생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나의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이 주님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지도 않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재능으로도 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아요. 이 주님은 내가 모시고 그 은혜를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실제 삶 속에서 온갖 환난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신앙인들에게 특히 전도자들에게 많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게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는 아직도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고 부스러기를 남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아멘. 환난을 받음으로 환난을 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뜻이지만 거기에 중단된 게 아니에요. 어째서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일생을 살다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만 먹고 살다가 일생을 망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지면 미랄에 땅이 떨어 죽지 않으면 100알, 60알, 50알, 30알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미랄 하나가 그대로 따로따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뭐를 선을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으로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100배, 60배, 50배, 30배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드셔서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며 그들을 살리셔서 또 미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얄팍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를 그것을 받으며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고 우리 함께 서로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900년에 보스턴 교회에 지체장애고 정신박약자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인스티튜션이 있었어요. 에슬람이. 거기에 하루는 앤이라는 어린 전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해.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해. 사람이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한다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든지.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고실래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지하실에 구석 방에다가 그를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컨파인을 했어요. 거기서 못 나오도록 딱 감옥처럼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의 무명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불쌍해 보여요. 저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아이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저 아이가 소생할 터인데 그래서 그는 점심시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매일.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가지고 내려가서 걔에게 먹을 걸 나눠주려고 놓고 근데 손을 까딱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대들면요. 그게 며칠 못 가요. 그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전혀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타까워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바라려고 하면은 그것이 안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앵자이티가 있어요. 근심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인간의 육신으로 안 되는 일들이라고. 하루 이틀 계속 가는데 그 아이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다 보면 화가 나서 막 싸움질을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사랑의 노력의 한계가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에 반응이 없으면 좌절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뒤집어지는 걸 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지려고 덥석 내 의로 뛰어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잡으면 둘이 함께 물에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는데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꽉 잡으면은 두 사람들 치유가 안 되고 상처가 더 심해지는 걸 봐요. 서로가 디펜드를 잘못하면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아이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그래도 늘 와서 기도하고 늘 그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같이 밥을 먹고 예 없이 그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초조함 대신에 소망과 거기에 아직 지속되는 인내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에 어떤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에게 전심을 들고 무릎을 꿇으면 치유가 될 텐데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브라우니 초콜릿 케이크 아니에요? 브라우니 하나가 없었어요. 디치에서 거의 너무도 좋은 거예요. 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 기도하고 더 그에게 말씀을 읽고 더 힘을 냈어요. 점차 조금씩 반응을 보면서 됐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얘가 죽은 자가 아니구나. 이 심령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구나. 됐구나. 조그만 거라도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걸 보면 대간에 좌우간에 변화가 있는 걸 보면 그는 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조금이라도 변하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마귀가 그걸 못 변하게 하고 우리가 그걸 포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될 것을 포기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의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반응을 보인다. 다시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주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협력해서 그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되게 됐어요. 너 이제 나가라. 그런데 이 애니가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그 여인, 그리스도인의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내가 있는 사랑, 그 참는 사랑, 견디는 사랑,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모든 것을 믿는 그 사랑, 그 돌봄을 그는 경험했기에 나도 이곳에서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5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렀는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의 그 위대한 업적을 그걸 치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헬렌 켈러는 맹인이고 데프예요. 귀머거리. 그런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자들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었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아무도 그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너무도 와일드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없었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됐냐, 당신이 이렇게 됐냐. What do you attribute your success to? 그때 내게 애니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 생은 없었을 것이다. 애니가 바로 그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채용을 받은 그가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사랑대로 헬렌 켈러를 사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다룰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를 가르쳤던 선생입니다. 애니가 없었더라면, 애니는 그 무명인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왜 택하시냐? 왜 고난 가운데 지나게 하시느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참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핍박하는,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없었던 자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사울이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사울도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를 핍박한 자, 돌을 던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일생을 헌신해 갔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도, 환난이 거하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하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는 그 온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게 지상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그 종들을, 주의 종들을 또 그렇게 위로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일생을 나는 무엇을 알고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만 생각하고 살았냐? 내 식구만 생각했느냐? 내 식구도 내가 정녕 사랑했느냐? 누군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과 그 위로로 받은 그것으로 남을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먹고만 마시고만 사는, 나의 지능과 나의 가진 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짐승과 같은 다름이 없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 죽음으로, 내 생이 희생됨으로 과연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속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시한 이 종과 우리 모두입니다. 일생 동안 이기적이고 나도 나를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는 죄된 죄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썩어질 육신의 편안과 안일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며 살아가며 싸우며 죽이고 살리는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모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간, 주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 거짓으로 진리를 대처하는, 진리를 누르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사 주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사 주의 사랑을 올바로 받음으로 주님에게 받은 것으로 사랑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지난날의 모든 이기적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주의 그거 오묘하신 신비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리시는 주님, 주의 그 놀라운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의 주님을 알아가게 하사 주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짐승들과 같이 먹고만 마시고 배부르며 그냥 편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사 참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참 감사하고
그 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떠날 수 있는 이전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실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받는데 마음을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알아가는데 마음을 드리고 주를 알므로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